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제사법 1장이네 번제, 2장이네 소제, 이런 식으로 화물제, 속건제, 속죄제 다섯 제사, 성막에서 드리는 다섯 제사, 이것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상징하고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약이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자체이시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평상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주님을 섬기고 성장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검은 금수꽃은 대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그는 번제물의 거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받으시니 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것이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모든 성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예정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들, 성물들.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제사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고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와 제사법에는 정결한 예식을 통하여 장차 새 언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중보자로서의 희생제물이 되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막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구나 망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근본 이유가 거기죠. 구약에는 한 사람, 아론이라는 제사장 한 사람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죄를 속하고 대죄를 속하고 이러지.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나 이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구원받은 성도이면은 구원의 지식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영혼의 생명이 있다면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리지. 그럼 좋은 것은 수컷, 소, 양, 그 다음에 참 또한 이것을 속값이나 양이나 뭐 염소나 드릴 것이 비싸서 못 드리면은 집비둘기나 새끼나 비둘기 이걸로 문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차별을 안 된다고 해요. 다 받는다.
물론 드리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받는다는 것은 뭐 잘 살고 못 살고 믿음이 크고 적고 이 상관없이 정죄한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물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로 명령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무와 도리로서 요구합니다. 또한 미임제는 백성들이 제사의 일을 협력하고 그 백성들이 대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립니다. 또한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약에 나오는 것이 관제, 관제하고 전제하고는 있고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겠구나. 레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고도 어려운데 보통 사람들이 레이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레이기를 거의 건너뛴다고 그래요. 그냥 줄줄줄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고 그러고 뭐 제사법이 더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히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복귀했을 때 이제 천년왕국 때의 제사장 제도에 관한 그런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확실히 저는 정확한 연구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선진들이 써놓은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조금씩 내용은 조금씩 틀리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지간 천년왕국 때 실현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지킬 것은 이것을 교훈으로 받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자세. 그래서 이제 제사장 제도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회복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것 같이 날마다 드리는 산제사로 산제물 우리의 몸을 드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날마다 드린다는 것이.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날마다 드린다 하는 이 개념에 참 그렇지가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정한 주일 이때만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이 예배드리러 온다는 이런 생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참 성결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면 참 거룩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는데 참 그렇지 못하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의
별 볼 일 없이 방불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회나 어떤 단체든지 공동체든지 정말로 레이기에 나오는 말씀만 잘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국가든 단체든 참 부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레위기는 그 1장에서 16장까지는 그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정말로 거룩함을 구별해서 성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어떻게 죄를 없애는가이며, 가장 큰 두 계명은 거룩하게 됨과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딱 두 부분을 나누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피라는 개념, 피라는 단어, 육체의,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레위기에는 피라는 단어가 거의 한 80 몇 번 나온다 그래요. 이 제사들은 다시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셋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제사이며, 뒤에 이 둘은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제 속죄를 위한 제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딱 한마디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단어, 이런 용어, 이런 개념을 몰라도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감사가 돼요. 저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어요, 그전에는. 정말로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소린고 어디서 적용되는 건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통칭된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거 번제 드리고 소제, 음식 제사, 곡물, 모든 곡물, 이게 음식 제사라고 하는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이거 하려고 하면은 참 바빠요. 세상에서도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 하면 정성 들여서 굉장히 바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짐승 잡아서. 짐승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 맨날 비둘기 잡아서 드려요. 새 잡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의 보혈 하나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가 되죠. 그걸 알고부터는 정말로 감사가 됐어요. 그 감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져서 정말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화되면 더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통해 볼 때.
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적용되는 반면 또한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번제에서 우리에게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시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한 소제에서 음식 제사에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전부 다 참 주님에게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의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밀로서 갈보리의 참 맷돌과 같은 갈리져서 빵이 되고 짜여져서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주님은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참 어떤 의무라 그럴까 요구라 그럴까 그런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그 주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빵과 즙이 되어주셨다. 피가 되어주셨다.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는 자와 하나님이 화목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거 보면은 뭐, 화목제에서는 보면은 드리는 자의 처지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 어린 양, 모든 것에 아까 그 레위기 1장 4절에 했지만은 구약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복음 증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뭐 양이나 염소나 죄인들이 머리에 안수하면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다, 다 갔다. 그래서 대속이죠. 구약에서. 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 같이. 제물에다 안수하고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여기서 뭐 가죽이다, 내장이다, 뭐 뒷다리다, 앞다리다 흔드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일일이 다 저도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상징해 주는 것. 그러나 단 제사장은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며 가슴 부분과 오른쪽 어깨 부분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각 제사 드리는 법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이것이 뭐 중요한 것 아니죠. 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화목 제물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좌우지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고, 영광이 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일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화목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은 결국은 내 자신도 욕을 얻어먹지만은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본의 아니게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내 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기뻐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서는 화목되지 못한 삶이 된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화목을 전해야 돼요. 화목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먹혀야 된다는 거죠. 화목되지 못하고 화평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이 내 말에 신뢰성을 갖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을 참 숙고해 보면서 다시 한번 참 무릎 꿇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드리는 자의 처지에 따라 똑같습니다. 속건제 똑같습니다. 어린 양이나 암소, 산비둘기, 어린 쥐비둘기. 이것은 뭐 자신이나 회중을 위하여 피를 적셔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향제단에 뿔에도 그 피를 바르고 그 송아지의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 놓는다. 이것은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죄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는 그 자기들이 드리는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로 이 키운 것들로 인해서 그때는 짐승이나 새를 위해서 그래 되었지. 새로 인해서 그래 되었지만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를 피의 기독교다, 순교의 기독교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저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참 요즘 좀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하고 정부가 조금 대치되는
한계가 대륙인가 우회 대륙인가 이 참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참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결국은 어쨌든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지면 거기에 우리가 뭐 그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에 배척되게 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분은 그거하고 일부분은 뭐 하는데 어쨌든 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보면은 순종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속건제는 주님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시고 뭐 똑같은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의식법, 제사법, 율법, 이 정서,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칭해서 나타난다. 한마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육체의 생명인 피에 있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용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천하고 교훈을 받아서. 근데 이제 그 2장에 나오는 그 음식 제사 소제 보면 특별히 소제의 음식을 할 때 백성들에게 어떤 거 뭘 하지 말라 그랬냐면 누룩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룩과 꿀을 섞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룩은 잘 압니다. 신약에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도 몰랐지만 뭐냐? 그 사람들은 통해서 나타난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꿀은 어떻습니까? 꿀은 참 달고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꿀로 비유하잖아요. 자문에 보면. 그런데 그 음식 제사 소제에 보면은 음식 만들 때 가루를 빻아 만들 때 꿀을 섞어. 왜? 꿀은 또한 다른 면으로서는 달콤한 세상 유혹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의 우리는 세상에 거의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안 보고 안 듣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유혹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경건하다 안 경건하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들려오는 소리는 귀가 있기 때문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리를 많이 듣느냐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근심하느냐 근심 안 하느냐 안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소리에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노출해서 듣게 되면 거기에 따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모든 생각들이 쏠리고 내 마음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도와 찬송과 묵상과
말씀 읽는데 창념하면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육체를 살려주셨듯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귀로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활력을 얻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숙고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릴 바가 뭐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뭘로 구분하겠어요?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누룩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0절과 마태복음 16장 6절,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누룩은 소금과 정반대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누룩은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소금은 변질시키지 않는데 누룩은 부풀려서 변질시킵니다. 모든 음식을.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받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누룩은 어떤 면에서 위장이나 사람이 허풍, 위선, 부패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꿀은 좋죠. 저도 꿀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꿀이어야 되는데 세상 유혹과 죄를 상징하는 이 꿀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죄를 한 번 지으면 거절하기 힘들고, 거짓말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면 세 번 하고,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10번을 내가 잘해, 그 사람한테. 한 번 딱 못했는데, 그 한 번 갖고 10번 한 게 싸그리 망가지가 없잖아요. 맨날 한 번 그거 잘못한 거 갖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언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누구의 입술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참 하나님께서 참 표현도 이래 성경에 보면은 이래 누가 그래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전에 참 세상에서도 잘 안 쓰는 표현을 왜 성경에는 그렇게 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표현해는, 야, 그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인간 같으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비만 네 나한테 얼마나 막 욕하고 달라들겠노.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그렇게 한 거야. 예를 들면 참 훌륭한 분이 좀 이렇게 하도 농담하고 이래 해도 그저 넘어가지, 스르르 넘어가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농담하고 욕을 하면 네가 뭐한데 나한테 욕하고 농담하노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인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게 뭐냐?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런 걸 버리라는 거죠. 소재는
이 땅에 소산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정이며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일에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소제는. 그게 음식 제사는, 곡식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은혜 되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호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 이것같이 정말로 이 말씀을 또한 소제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묵상해 보면서 참 하나로 이꼬로 되는데 이것이 주님 한 분으로 표현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레위기 1장과 5장을 쭉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가 되고 또한 히브리서에 또한 이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가 적용해서 내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때때로 세상에 바쁘다 하는 핑계로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주님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44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서가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녀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도 종종 말씀합니다만은 이런 핑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개인적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참 주님도 이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셨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은 참 인간 편에서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성실하게 갈 사람은 몇천 명이 따라다녔지만은 음식 먹는 걸로 기적 보고 이걸로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몇몇 제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계속 옆에서 따라드리고 수발 들고 하셨잖아요. 물론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하고 믿음도 없었지만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참 주님도 참 안타깝게 참 불쌍하게 보신 것이죠. 육신이 피곤하다는 걸 아신 것이죠. 마음과 육신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참
그래도 주님께서 참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주님, 저도 마음과 육신이 참 피곤하고 연약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돼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좀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뭐 하잖아요. 그래서 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 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거듭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상세하게는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좌우전 이 5 성막에서 드리는,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정말로 흐뭇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통칭해서 상징해 준다는 그 한 가지 말씀에 참 감사가 되어서 참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게 되어 온 것은 정말로 구약에 있는 성막제사,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이 속건제, 이 모든 것이 참 짐승이나 참 새를 통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제사함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사망의 세력,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참 죽이려고 한 그 엄청난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 갚아주시고 값없이 참 속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참 우리 육체가 좋아하기에 참 유혹하기 쉽고 참 그릇되기 쉽고 이런 길로 빠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달콤함에 빠져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